오늘은 아브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하면 당연히 아브람이죠. 아브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아브람의 인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을 묵상하니까 1주로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한 2주는 다뤄야 이 아브람의 인생 전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람의 인생은요, 그 이름부터 벌써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아브람이죠. 처음에는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높은 위치 또는 존경할 만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인생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의 인생을 봤을 땐 그냥 그 이름에 맞게, 그 이름답게 그냥 자녀들 존중을 받으면서 자녀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아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또 그의 인생을 보면 그 이름처럼도 못 살 것 같은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 하나를 낳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잘 모실 거며 또 아브람 입장에서는 그 여종의 아들이 그 얼마나 아들처럼 생각하겠습니까? 그저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아들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아브람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까지도 그 사람에게, 아브람에게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죠. 열국의 아버지 또는 많은 후손을 가진 아버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자신의 환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맞습니까? 지금 아브람 그 이름으로도 지금 살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을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86세 전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이미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지났습니다.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아브람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람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인생보다는 아브람의 인생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인생의 길은 바로 믿음을 정의하고 믿음의 근본을 만들어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같이 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그 데라한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람, 둘째 나홀, 셋째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잘 아는 바와 같이 갈대아 우르가 이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브람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남부 지방에 속해 있죠. 이 지역은요, 농업과 가축 사육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갈대아 우르는 대규모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이 수로 시스템을 아주 잘 구축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였어요. 정치적으로는요, 도시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도시 국가. 그래서 도시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인 계급과 종교 지도자 계급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종교적인 의식과 제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도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나 생활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갈대아 우르의 삶은
그리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28절 말씀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 그 중에서 하란이라는 아들이 데라 아버지보다 일찍 죽게 된 거예요. 가족 중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이건 뭐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슬픈 겁니다. 한국 속담에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 연로해서 돌아가셔도 물론 슬프죠. 슬픕니다. 근데요, 자식이 일찍 죽잖아요. 그 자식도 산에 묻습니다. 묻긴 묻는데 부모들은요, 이 마음에 묻는단 말이에요. 평생을 잊지 못해요. 그 아들 이름만 들어도 그 마음에서 너무 슬픈 거거든요. 이런 슬픔의 후유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오래 갑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족의 이름, 그 슬픔 때문에 그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이 있었던 곳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그 가족의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큰형이 있었습니다. 10년 차이 나는 큰형. 그 큰형님이 죽게 된 거죠. 큰형의 인생은 거의 인생의 절반을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결국에 고통만 당하다가 천국에 가게 됐어요. 큰형이 죽었던 시기가 2016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이었습니다. 성탄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절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저도 그 시간 이후로 성탄절을 몇 번이나 보냈잖아요. 거의 한 7년 정도 지났으니까. 근데도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예수님 탄생 때문에 즐거워하다가도 순간순간 이 큰형의 죽임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 한 2, 3시경에 큰형 스님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큰형이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늘 그 12월 25일만 되면 형의 이 죽음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잠깐 제 머릿속에서 스쳐가면서 슬픔이 생각나요. 그 슬픔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식을 먼저 보낸 거예요. 큰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이 있죠.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저희 아버지도 몸이 확 나빠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심해진 2020년도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약을 타기 위해서 가셨다가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급성 폐혈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의 죽음도 사실 저는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폐혈증으로 3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제 마음에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가도 순간순간 저는 아버님이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목양실에 이렇게 제가 목양실에 가면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아버지 만나면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매일 성경 3장은 읽어야 돼. 늘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가족의 죽음은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근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런 어려움들, 슬픔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슬픔, 아픔을 이해해주고 풀어주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마음에 이런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 말은 잊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십시오. 그래야 이 슬픔을 경험한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막내 동생을 보냈어요. 아버지 데라도 막내 아들을 보낸 겁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 있으면 가장으로서, 큰 아들이잖아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도 있습니다. 그런 무게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물인 거죠.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이 하란의 죽음 때문에 참 힘들었나 봅니다. 더 이상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길목인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데라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205세에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동생들과 정착하게 됩니다. 잘 살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이전의 삶을 보면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부름받고 귀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묵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너무 잘 알잖아요. 뭐 당연히 그랬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거든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지금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 뭐 이게 진실이든 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냐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냐 이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쓰시는 부분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문이 된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게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니까 목회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이 다른 이들보다 신앙이 좋아서 된 거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 특별한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 상상이 갑니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장남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외경인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야살의 책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의 삶이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을 생각하면 늘 특별하고
늘 새롭다. 늘 우리보다 뭔가 특별한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 다른 헌신, 어떤 다른 사랑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남들과 다른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특출난 부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다가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떤 기준도 없어요. 뭐 노아처럼 뭐 의인이다 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성경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무언가 특별하게 뭔가 드러난 부분이 있었다면, 뭔가 선택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그 아브라함이 더 높여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그의 삶이 막 믿음이 너무 특출나서 막 성경에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선행학습을 할 거예요. 먼저 막 믿으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믿음의 이런 학습을 해서 뭔가 신앙 좋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선행학습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자녀들한테 학원 보내서 선행학습 많이 시키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지만 거의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업 다 시키잖아요. 만약에 선행학습,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믿음의 학습으로 아브라함이 쓰임받았다는 글이 써여 있었다면 우리는 엄청난 선행학습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나서 목회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큰 교회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 이 교회에 맡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경제적인 어떤 여유로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막 목을 뻣뻣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왜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어깨를 펴고 다니지 못할까요? 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는 중직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어려운 걸까요? 왜 교회에서 비유학파 목회자와 핫벌이 짧은 성도가 무시를 당해야 될까요? 왜 목회자는 가난한 성도를 보면서 무시하는 말투로 대할까요? 제가 여러 교회 사역을 다니면서 느낀 겁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부교육자니까.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목회자나 성도를 바라보지 않고 왜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이 말은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저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가운데 그렇게 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깝잖아,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모습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어떤 나라는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립니다. 기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연적인 또 기근, 이런 것들,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저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깨어나도 부족할 판에 교회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합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라는 거예요. 와, 믿음이 좋아.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복을 받아야지. 아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 밑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되십시오. 사람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사람만 되십시오. 제발 그것만 되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야 됩니다. 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살 만한 상황입니까?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어떤 누군가를 그린다면 마음 편하게 너가 갈 수 있니? 너가 가야겠다.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편하게 말씀합니까? 갈 수 있니? 한 이틀 기회 줄까?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편하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 다시금 좀 묵상이 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었고 또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14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해왔는데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만났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교회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평상시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주말에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목회자만 이렇게 일하기에는 좀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러야 되잖아요. 저는 청년부 사역자니까 청년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주소라고 열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을 합니다. 이게 자꾸 위로 올리면서 청년부 명단을 보죠. 그리고 다시 닫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이름을 아무리 봐도 편하게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 명의 이름을 봐도 내가 편하게 전화해서 야, 너 지금 와서 일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다시 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는 셀장 리더톡에 한 50명 정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육관 1층에는 많은 바자회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뭐 주차장이 1층이긴 한데 밖으로 삐져나온 물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수석 부목사님이 정리하자는 거예요. 넣자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는 부목사들이 세 명 정도밖에 2명 있고 전도사 저 포함해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또 그 교회는 오후 예배였기 때문에 저녁에는 다 집에 귀가한 상태입니다. 바자회 물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50명 있는 단톡에다가 남겼어요. 지금 교회에 짐을 안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와주세요.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0분도 안 됐는데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밖에 있던 물건들을 다 안으로 집어넣고 또 집어넣으려면 또 그 넓은 주차장 다 청소해야 되는데 다 청소하고 물건 집어넣고 그러고 가는데 그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어떻게 해서 왔어? 그랬더니 저는요 요 근처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또 어떤 애들은 근처에서 저녁 먹고 있었어요. 어떤 애는 근처에서 걷다가 카톡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사역했지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어요. 이 교회가 베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룰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라.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중심 자체를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평상시에 편안한 관계십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보면 친한 친구들한테 편하게 뭔가 부탁하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연락하는 친구한테 편안하게 부탁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뭔가 큰 뜻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한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먼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먼저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순종함으로 따르십시오. 이거 하나님 뜻 맞다.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란 인간의 조건, 인간의 스펙, 인간의 학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최고의 인물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으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 정말 최고의 인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하게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너 정말 최고의 인물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따라갔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에서 어떠한 질문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꼭 가야 됩니까? 제가 가야 돼요? 고향을 꼭 떠나야 됩니까? 저 잘 모르는 데인데 그걸 꼭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의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뭘까요? 로마 유아파일까요? 로마의 재벌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율법 학자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 지고 따라가면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경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가. 쉬운 조건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려운 조건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되게 무거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결정이 없고 하나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실 땐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질문이 없이 바로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많은 토를 답니까? 하나님 꼭 이거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 꼭 나와서 이거 해야 돼요. 이런
핑계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건 남의 자녀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잘 됐다. 그래. 너 아들 목회 보내라. 너무 잘 됐다. 귀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인 자식이 목회자 소명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 절대 못 가. 뭐 하는 거야? 네가 왜 목회를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남의 자식의 말은 남의 자식의 어떤 그런 소명은 쉽게 얘기하고 내 자식에 대해서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교회 봉사하고 헌신을 부탁하는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까? 목회자가 이 봉사의 목적과 또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도 얘기해야 되고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까지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성도들은 정말 고급스럽게 무슨 의사가 와서 메스 하면 딱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와서 목회자들이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끄적끄적 봉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교회 봉사가 왜 그렇게 흘러갑니까? 또 목회자도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도 요즘에 교회를 정할 때 성도는 몇 명입니까?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례비는 얼마 줍니까? 이거 보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가는 버려야 돼요. 이 찬송가는 목회자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 찬양대로 안 살잖아요. 너무나 슬픈 시대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교회는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는 누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야. 그런데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 정말 다시 일으켜야 되는 교회들은 정말 영성 있고 깨어있는 목회자가 담당해야 돼.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큰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 목회자가 뛰어난 거고 작은 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거고 부족하니까 거기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이 두 교회가 얼마나 다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천국에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섬뜻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갑자기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라는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말 하니까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분리개척을 시켜줍니다. 성도들의 지역마다.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십시오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내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그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울까 봐. 또 성도들이 많아야 목회 잘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챙기는 경우도 있죠. 저는 분리개척해주는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 살리는 거잖아요. 이거 순종하는 성도들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그런 감동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목회를 하라고 합니까? 선교사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배해라, 기도해라,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라,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기도해라. 그게 다잖아요. 교회 와서 헌신해라.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비춰보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근본이 되고 싶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를 세우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식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한 주간 동안 정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